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세 개를 좀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시험 좋아하시는 분 없죠? 근데 우리는 인생 시작부터가 시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이냐면 저 어렸을 때 진짜 듣기 싫었던 이야기. 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그죠? 이 시험으로 시작해서 그 힘든 시험이 지나가면 계속 더 큰 시험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시험의 연속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친구가 우리 셋째 윤지를 보고 그랬대죠. 야, 넌 좋겠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험도 안 보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한 살짜리를 보면서 시험 보지 않아서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앞에 드리워진 시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계신지, 어떤 삶을 보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죠? 영어로 하자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테스트는 세우기 위한 것이고 템테이션은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유혹, 템테이션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속한 시험이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시험, 창세기 22장에 시험을 두신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너의 미래는 아브라함의 너의 기업은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결정하라. 네 인생에 진짜 너의 인생의 미래가 이삭에게 달려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지 그거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세워가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 오늘 6장 13절에서 가르쳐 주신 여기에서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왜죠? 시험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국어적으로만 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본문의 시험을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잠시 살펴봤는데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잠시 표정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인데 기억나시죠? 무엇이 복된 자고 어디에 심겨져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으로 복되고 그것으로부터 아예
뽑혀 나와 있는 자는 아무리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많이 달려 있고 그것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험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악에 속한 유혹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시험이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원문적으로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시험이란 대표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시험이란 뜻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덴의 여자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걸 먹어라 그랬을 때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시험한 것처럼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품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세요? 먹으라 했을 때 이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야 정신 차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뱀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쳐서 처단했다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시험이란 뭐냐 하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잘 보시면 시험 받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뭘로 표현한 거냐 하면 유혹을 받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투는 것은 여러분 막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죠? 시험은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단칼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면 그것을 유혹받을 수 있고 때로는 들릴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시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에 왜 품어지냐 하면 이 시험과 유혹은 어떤 관계나 신뢰가 벌어졌을 때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상태가 아주 공고하고 이게 단단하다면 누가 옆에서 막 시험거리를 던진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어떤 여자랑 나이트 클럽을 들어가시던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희 와이프가 흔들리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신방 가셨겠지. 이해되세요? 두 사람의 신뢰가 돈독하면 그 틈을 파고들 두 마음을 품게 할 틈이 없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의 틈이
그 신뢰의 관계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아까 7절인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성경이 뭐 말을 여러 번 꼬아놔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시기는 어떤 사람이 시기하는 거죠? 예? 여보세요? 제가 저기 동네에 어떤 걸어가는 사람이요, 막 너무 막 멋있는 옷을 입고 막 그러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시기하냐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그 깊은 관계가 있을 때의 시기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질투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라는,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립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걸 아는 존재라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어떤 것, 진짜 나를 누가 데려간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막 완전 성내시는 분이구나라는 그 관계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겠죠. 아니야,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와에게 뱀이 와서, 야, 너 저 선악과를 하나님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알았다면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위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명쾌한 답을 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그 시험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관계 안에, 마음 안에 틈이 생기고 두 마음을 품어대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부터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부부의 신뢰가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이 들어오지 않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거리들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시험거리들, 그것의 핵심이 뭘까요? 그 시험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되어 있든,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이든, 아무리 나쁘게 보이는 시련 같은 일이든 아니면 고급져 보이는 것들이든, 그것은 모두 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벌어놓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희망적인 건 하나님을 잊게 하는 신기루 같은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단의 그 로렌 커닝햄, 발음이 어려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본에서 그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배를 이렇게 그 사고, 그 배에서 이제 내일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출정식이라고 하죠. 그걸 하기 바로 그 전날인데 목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바라보면서
막 파티에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저 파티 구석에 누군가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는 한숨을 푹 쉬고 계시더래요. 그 누구였다고요? 예? 1번 할아버지, 2번 누굴까요? 꿈에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로렌 커밍햄이 이 배가 이게 날아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날 그 추정식 자리에 와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로운 일들 때문에 정작 예수를 놓쳐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닌 것 같으나 희망이라고, 기대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 속에 교묘히 찾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게 하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절망도 있죠. 뭐가 절망이죠? 이런 거예요. 넌 왜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살아? 넌 왜 맨날 병원 신세야?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는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험거리들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주는가라고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귀가 차려놓은 지옥방과 같은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한번 묵상해 보면 시험거리가 굉장히 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졌던 절망감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표정들 몹시 크다. 어느 정도 될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올 때 아시죠? 그 상황들 올 때 하고 제자들 끌고는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그가 가졌던 그 절망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묘사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냐 하면 가룟 유다의 자살을 보면서 더 절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 바보 같은 놈, 아이고 그 자살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쳤어 라고 하는, 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그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설정하지만, 베드로가 겪고 있을 그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들, 그 찰나의 순간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더욱 절망했을 거예요. 어떤 절망이요? 왜 죽었어가 아니라 나는 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용기조차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자괴감과 절망감이 더 깊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들이 그냥 그래 울고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회복해 하실 텐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지옥방 같은 현실들을 겪는 그 시험거리들이 그렇게 만만하더냐고요.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저부터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시험을 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 그거는 우리가 훈련이나 연단이나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왜 사단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틈새를 벌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을 왜 그냥 허용하실까요? 저희 아들이 늘 얼마 전까지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아빠, 나 미술학원은 도대체 왜 다녀야 돼요? 내 줄넘기도 다니고 하는데 미술학원은요, 제가 하도 이래서 써왔어요. 재미도 없고요. 제가 미술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제가 왜 미술학원을 가야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제가 답을 써왔어요. 네가 하기 싫은 걸 참고 인내하는 것이 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정답이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걸 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삶이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하기 싫은 일, 네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있어.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영화 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한 번쯤은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주죠. 이 현대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고민거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표적인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신은 불공평한가? 왜 신은 심판마저도 지 맘대로인가? 이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화두가 뭐냐 하면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지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 언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날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무슨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데려가 지옥으로 막 두드려 패고 지옥으로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너 언제 죽는다 해가지고 데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막 사건들이 생기는데 핵심이 뭐냐면 왜 아기가 심판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는 왜 신은 지멋대로냐예요. 기준이 없다. 인간이 던지는 거예요. 신도 심판하는 기준이 지멋대로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 드라마의 결론, 이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택시 타고 가는 택시 운전기사가 하는 이야기인데, 신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사는 게 행복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은 신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가요? 그 질문의 연장선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속에 시험거리들을 남겨두시냐, 왜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들게 두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나 중동 같은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잡혀가서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걸 안 막으시냐고요.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세상이 던지는,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들 아닙니까? 니네 하나님 선하시다며, 니네 하나님 좋으시다며,
니네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다, 졸지도 않으신다며,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걸 해석해 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욥기서죠. 욥기서에 사단이 욥을 완전히 그냥 그냥 뭐 모든 걸 까부십니다. 근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사단이 와서 욥을 건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을 건드려서 사단이 욥을 건들게 만드셨어요. 왜요? 심심해서?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걸까요? 욥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결론이 참고 인내했더니 2배로 주시더라,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여러분, 자, 제가 지금부터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2배로 받으시면 그 시험 받으시겠습니까?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부인 도망가고, 나는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뻑뻑 긁고 앉았고 완전히 거의 그지꼴이 돼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인생이 다 갑절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시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싫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끌고 가실까요?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인데 굉장히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뭐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깡패도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사탄한테 줬다 뺐다 하면서 어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가 또 2배로 막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그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일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질문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통치는 어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자리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시험거리들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들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까? 난 믿음이 좋아, 몰라, 덮어놓고 믿어,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 너 조심해라. 네 앞에 함정이 있어. 네 앞에 함정이 있고 웅덩이가 있단다. 그거 빠지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너 그거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너 조심해, 이런 건가요? 그래 보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우리가 액면가로 들어보면, 야, 그 앞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조심해, 너 그러다가 다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그 앞에 있는 무슨 장애물이나 그 웅덩이나 함정에 빠지지 마, 그 트랩에, 사단이 파놓은 트랩에 빠지지 마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넌 그 웅덩이에 빠졌다고, 넌 그 함정에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 넌 그걸 걱정할 존재가 아니야. 왜? 내가 널 꺼낼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사단이 네 삶 속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마음의 틈새를 드러내서 빼앗아 갈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욥기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에게 욥의 인생을 그저 내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니까지 사단이 아무리 내 새끼 건드려 봐, 네가 뭐 웅덩이에 넣고 뭐 물고문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망치로 때리고, 쉽게 말하면 고문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넌 결단코 내 손에서,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손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어, 그 틈을 벌려낼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고백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그냥 붕덩붕덩 뛰어들면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 다 뭐 건져내실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것이 뭘 하는 거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요. 시험거리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장애물이 뭐가 있지? 함정은 뭘 파놨지? 이거에 속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서, 하나님 저기 함정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를 업고 그 함정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으면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면, 그 폭풍이 비바람이 치면 그 바다 위에 있으면 다 출렁이죠. 그렇죠? 막 흔들리죠. 그런데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위에 무슨 비바람이 치든 태풍이 치든 뭐 번개가 치든 우박이 떨어지든 바닥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시험거리와 문제와는 온데간데 없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시험과 싸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되심, 그분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시험이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시험에서 건질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고등 학생들한테 잘 먹히는 전도사였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왜 잘 먹혔냐면, 얘들의 제가 꼴통짓을 하도 해놓으니까 얘네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패턴, 설교하다가도 저기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게 다 그냥 막 읽혀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되시죠? 뭔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놀아본 놈이 놀아본 놈들 마음 안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꼭 저의 어린 시절 같아서 좀 그랬는데,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장면들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경찰서 같은 데 잡혀갔는데, 이제 그 잡힌 놈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불러줘요. 우리 아버지 불러요. 우리 아버지 불러줘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연기를 좀 못하죠. 이런 거 좀 리얼하게 좀 살려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불러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뭐죠? 영화나 드라마를 참 많이 안 보셨나? 아버지 불러줘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예를 들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줘야 했는데 아버지가 노숙자야. 예? 아버지가 노숙자야. 그냥 예입니다. 그럼 불러달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줘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요. 왜 아버지 불러달라 그러냐 하면 뒤가 든든하니까, 내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아버지 불러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장면을 딱 보는데 이렇게 빡 왔어요. 뭐가 빡 온지 아세요? 내가 이 양아치보다 이거 불량 청소년 이것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꼴통도 아버지가 든든하면 사고 쳐놓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게 뭐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정작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배짱도 없어요. 시험 들까봐 쩔쩔매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가치밖에 안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니, 이런 양아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놈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냐고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네 시험거리 하나 해결 못할 신이니? 그게 네 인생의 진짜 시험거리니?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거리에 안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게 기도거리입니까? 시험거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냥 내어 던져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시험을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뜻인 줄 믿습니다. 아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우리에게 허락한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는 키워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할수록 시험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앞에 뭐 있진 않을까 이렇게 절절매며 끙끙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